이렇게 오는데 여기 들어오는 입구에서 사탕을 이렇게 갑자기 왜 나눠주는 건지 졸지 말라는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아서 요즘 많이 졸리죠. 사실 이번 계속 저희가 나누고 있는 말씀은 제자에 관한 말씀을 계속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제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제자라고 보고 있고 지금도 잘하고 있는 어떤 제자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말씀들을 조금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서 결론부터 일단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우리의 삶, 그것은 제자의 삶인데 이 삶을 살고자 여러분들의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이 삶을 살고자 할 때 감정에 치우쳐서 속단하지 말고 먼저 앉아서 비용을 따져봐라.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싶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주는 하나의 선물이에요. 선물. 여러분들의 삶은 그냥 그저 살다가 죽어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제자로서의 삶을 여러분들이 꿈꾸고 정말로 결단하고자 하면은 여러분들이 저는 이제부터 제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확 그렇게 삶을 바꾸지 말고 먼저 그렇게 속단하지 말고 결정하지 말고 뭐부터 하라고요? 먼저 앉아서 비용을 따져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합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먼저 14절에 여러분들 봐보세요. 오늘 본문 읽은 것들을 한번 봐보면은 25, 26 제자란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 비유를 예화를 드는데 28절부터 그렇게 하죠.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서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또 두 번째 31절 봐보세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서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둘 다 공통되는 어떤 단어들이 뭘까요? 먼저 앉아서요. 먼저 앉아서. 그리고 거기서 냉철하게 한번 따져보라는 거예요. 뭘 따져보라는 거죠? 더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지, 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이 생각들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짧은 시간 나누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결단하는데 왜 지속하지 못하고 무너질까요? 저를 위시해서 많은 사람들이 왜 점점 힘이 빠지냐는 거예요. 정말 지속하고 싶은데, 그리고 내가 어떤 대단한 목표를 이뤘어요. 2019년도에도 또 그런 목표를 이루겠죠. 목표를 잡았는데 왜 우리는 끝까지 가지를 못하냐는 거예요. 그 목표를 왜 이룰 수 없냐. 이 질문을 여러분들은 아마 다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내용이 여기 본문에 나와 있어요. 29절 봐보세요.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데 그 목표를 잘 따지지 않았으니까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는다. 우리가 했던 목표들, 우리가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실패 가운데 빠지는 것 같은 느낌들. 왜 우리에게 그런 현상과 그런 삶들이 자꾸만 나타나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혹시 오늘과 같은 질문이 있다면은
오늘 본문을 아주 자세히 보면은 그 속에서 답을 찾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이 14장은 7절, 11절, 14장 전체가 제자에 관한 어떤 내용들이 진행이 되어 가고 있고, 여러분들 성경 봐보세요. 14장 7절에서 11절 보시면은 제자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를 쭉 나와 있는데, 그 좋은 성경은 위에 주제가 되어 있죠. 끝자리에 앉으라라는 어떤 단어들이 나와 있을 거예요. 7절에서 14절, 11절을 읽어 나가면은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겸손이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또 하나는 뭡니까? 12절에서 14절을 읽으면은 또 뭐를 알 수 있냐면은 하늘의 상급이 어떤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제자는 겸손해야 되고 하늘의 상급을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 이 하늘의 상급을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봐볼까요? 이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시기를 잔치를 너가 베풀려고 하면은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젖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내가 보기에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도움을 줄 거야.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 수 있고 앞으로 나에게 어떤 삶에 되게 이로운 어떤 것들을 주는 사람들을 끌어모아도 부족할 텐데, 여기서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젖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원리가 어떤 원리인지 14절에 나와 있어요. 뭐죠? 그리하면 그들이 여러분한테 갚을 것이 없다. 갚을 수가 없다. 이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을 거 아니냐. 하나님이 갚을 거 아니냐. 이 중심이 우리에게 있냐고 오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있죠? 14절부터 14장 15절에서 24절, 우리가 지난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눴었죠. 이 잔치와 같은 기쁨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각각 다른 핑계를 대고 그 삶을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나는 왜 안 될까? 왜 결단했는데 안 될까? 왜 새로운 목표들을 항상 상정하고 그에 대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왜 우리는 실패 속에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 14장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어떤 의미들과 이유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생각들이 교정돼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정리하는 어떤 본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자는 어때야 된다? 겸손해야 되고 하늘의 상급을 알아야 하고 또 잔치와 같은 기쁨이 너희를 기다리고 있어. 근데 오늘 본문에서 뭐를 하냐면은 무엇이 더 가치 있는지를 정확하게 비용을 따져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먼저 앉아서 냉철하게 한번 판단해봐라. 너가 가야 될 그 길이, 너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그 길인지 생각해봐라. 따져본 적 있나? 먼저 앉아서 우리에게 이런 시간들이 있었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14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내용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야, 너는 어떤 일이든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지 않냐. 네가 어떤 일을 하든지, 심지어 취업을 하든지 정확하게 정보들을 끌어모아서 고민하고 또 고민하지 않냐. 그런데 너가 한 번이라도 너의 생명을 들여 제자의 삶을 살려고 고민하고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너가 이게 어느 정도인지, 어느 그 길의 기쁨과 또 고난은 어떤 것인지 한 번이라도 심사숙고해 본 적이 있냐? 그 질문을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알고 있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깨달아야 되는 본문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은 게, 초신자가 읽기 어려운 책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이라 생각하는 건 아니죠. 그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힌 책이에요. 혹시 무슨 책인지 아세요? 뭐라고? 와, 신학생 되더니 뭐 좀 달라졌네. 야, 신학생이 대답해줘야지. 철로역정. 저 이거 읽는데 몇 번을 졸았는지 몰라요. 그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에 읽었는데. 근데 철로역정을 여러분들이 이 삶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읽어보세요. 저는 그 중국으로 간 랩런트에게 한 명에게 제가 이걸 선물했었는데, 저에게 요즘 들어 많은 어떤 영감들을 되게 주는 어떤 책으로 제가 힘을 많이 얻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거기서 이야기 하나를 제가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여기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그 한국말로 완전 번역한 번역한 책에서는 기독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독도가 아니라 그 원래에서는 크리스찬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크리스찬이 이제 자기의 짐을 깨닫고 이 짐을 벗고 싶어서 어떤 여정 속으로 이제 떠나게 돼요. 자기가 사는 그 지역의 도시 이름은 장망성이야. 장차 망할 성. 그래서 거기를 떠나는데 부인과 자녀들이 돌아오라고 외치는데도 귀를 막고 막 달려가요. 이제 좁은 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처음에 시작할 때 두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완고라는 사람이랑, 단어 거지 곧대로 여러분들 캐릭터를 이해하시면 돼요. 그리고 유약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셋이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이 셋이서 대화를 하는데 이 완고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제정신이니? 그 가족들 다 버리고 이 좋은 장망성을 버리고 너 가려고 해? 너 완전히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 안락한 삶을 떨어뜨려 버리고 왜 가려고 하냐라고 왕고가 크리스찬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크리스찬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들은 제가 찾는 영원한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향하는 그곳에는 우리 모두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자, 이 책을 한번 봐보세요. 성경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고가 이거 진짜 단단히 미쳤구나. 너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구나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서 팔짱을 끼며 잔잔히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사람이 이 유약이라는 사람이에요. 약한 사람. 되게 그 우유부단하고 약한 사람이라는 뜻이죠. 이 유약이라는 사람이 잘 듣고 있다가 근데 나는 내 생각에는 크리스찬 말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럼 한번 가볼까? 그래서 따라가요. 처음 여정을 같이 따라가요. 근데 그래서 왕고는 저 유약 봐라, 저 완전히 쟤도 돌았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같이 이제 넓고 막 그 길에서는 둘이 막 포럼도 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둘이가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유약이 이렇게 얘기해요. 자, 크리스찬 씨, 지금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또 그곳에서는 무엇을 얻게 되는지 한번 차근차근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크리스찬에게 이야기를 해요. 건네요. 근데 크리스찬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곳에서는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고 또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쓸 수 있고 찬란하게 빛나는 옷을 입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유약이 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좋은 데를 나를 같이 데리고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없을까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또 크리스찬이 이야기해요. 그곳은 우리가 살던 도시와는 전혀 다른 곳이랍니다. 지금까지 늘 슬픔 속에서 지냈지만 이제 그곳에 가면은 더 이상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흘린 눈물을 모두 닦아주시거든요. 유약이 듣기만 해도 너무 흐뭇해요. 너무 좋아요. 하고 계속 그 여정을 가게 돼요. 근데 유약이 그럼 이렇게 지체할 필요 없이 빨리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크리스찬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등에 짐이 지고 있거든요. 짐이 너무 무거워서 숨이 헐떡거리면서 그 길을 빨리 저는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장면들이 소설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둘이 이야기하다가 둘 다 구덩이에 빠져버린 거예요. 구덩이에, 진흙구덩이에. 그랬더니 이건 그 소설에서 낙심의 수렁이라는 어떤 구덩이에 빠져버렸는데, 더 웃겨요, 이들 대화가. 여기서 몸부림을 치다가 온몸이 진흙투성이가 됐는데, 이 크리스천은 그 짐을 지고 있어갖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갖고 점점 더 수렁에 빠지는 거예요. 점점 더 수렁에. 근데 이 유학은 크리스찬에게 물어봤어요. 소리쳤어요. 크리스찬 씨, 우리가 지금 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크리스찬도 자기도 지금 살 길 바쁜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했더니 이 유학이, 죄송합니다, 이게 빡이 친 거예요. 아니, 지금 나를 이렇게 데리고 와놓고 온갖 좋은 말로 다 끌어들여 놓고 지금 모르겠다니요? 아니, 그게 무슨 이야기죠? 이게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지금 당신이 이제껏 나에게 말한 행복이란 이런 것을 두고 말한 것입니까? 영광스러운 면류관, 영원한 생명, 허참, 이런 지금 상황인 거예요. 그렇다면은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이게 나온다 한들 더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건데, 저는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 유학은 등에 짐이 없었기 때문에 쉽게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당장의 장망성으로 달려가서 왔던 대로 다시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 크리스찬은 짐이 너무나도 무거웠기 때문에 점점점 수렁에 빠지다가 어떤 사람이 도와줘서 간신히 나오게 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재밌겠죠? 여러분들 꼭 사서 읽어보면 너무 좋아요. 근데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은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감이 오십니까? 비용을 따지라는 말은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우리의 여정이 철로역장과 다르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 세 명 중에 한 명이 될 수도 있어요. 크리스찬이 될 수도 있고, 왕고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 유학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이 유학과 크리스찬의 차이가 대체 뭐냐는 거예요. 차이가. 왜 이러한 차이들이 생겨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없게 되었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한 번도 따져본 적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딜레마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될 때가 왔다. 근데 이 딜레마는 대체 뭐였냐면은, 우리 인생에 자꾸만 실패를 경험하고 또 성공도 하는 계속 그런 어떤 굴레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낙심했다가 기분 좋았다가 낙심했다가 기분 좋았다가 이런 삶들을 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같이 무슨 일을 할 때는, 특히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 일을 할 때는 뭔가 뜨겁고 열정적이고 뭔가 대단한 결심들을 하는데 그 속이 비어버렸다는 거예요. 그 속이. 2019년도에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목표들은 대체 무엇입니까? 또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헌신해야 될 어떤 기관들도 있겠죠. 열정 좋아요. 그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열정이 사실은 가장 중요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걸 사실들을 깨달았을 때 정말로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용이 없는 선동에 우리가 끌려다닐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호뿐인 소명에 인생을 맡길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서, 어떤 지점에서 내가 이 삶들을 시작할 수 있을지 먼저 앉아서 냉철하게 한번 봐봐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다른 한쪽에서는 생각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생각이 많으면 인생이 피곤하다는 어떤 생각도 갖고 있고, 그렇지만은 오늘 예수님, 이거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비용을 따져봐라. 비용을 따져봐라. 여러분들의 열정에 있어서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은 비용을 따지는 거예요.
열정만큼 중요한 건 비용을 따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 있는 거 있습니까? 오늘 여호수아처럼 미치도록 교만하게 만드는 자신 있는 분야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는 별로 생각도 담지도 않아. 막 하는 그냥 했던 거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야. 두려움이 없어. 그렇게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또 반대로 여러분들이 겸손이라는 탈을 쓰고 혹시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예비해 놨는데, 여리고성처럼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건데 미리 지레진작 겁먹어서 거기는 내가 할 수 없을 거야, 나는 필요가 없어, 또 나는 하고 싶지도 않아 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들이 있습니까? 이 두 가지를 어디서 우리는 판단받고 어떻게 고민하고 시작해야 됩니까? 이 딜레마에서 빠져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진짜 중요해요. 먼저 앉는 시간, 나에게 필요하다. 나에게 그것만큼 필요한 게 없다. 우리가 2019년도에 어떤 인생을 살기를 원하든지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시험이 끝난 친구도 있고 안 끝난 친구들도 있죠. 시험이 끝났다면은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 시간을 내가 언제 가지면 좋을지 결단해 보세요. 오늘 포럼의 내용도 거기에 적혀 있어요. 진짜로 나는 이날 이 날짜에 이 한 두세 시간씩 막 빼놓고 진짜 고민해 보겠다. 진짜 고민해 보겠다. 내가 이 길을 걸어가면 내가 어느 교사를 하게 될 텐데 이 교사를 하면은 이런 즐거움이 있어. 그렇지만 이런 어려움도 있어. 한번 냉철하게 따져보세요. 그럼 내가 이 어려울 때는 나는 어떻게 이겨낼 수 있지? 어떻게 이거를 다시 넘어설 수 있지?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자의 삶을 속단하기보단 먼저 앉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같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서 이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필요하다면 핸드폰도 놓고 가도 돼요. 여러분에게 펜하고 노트만 있어도 돼요. 성경책과 같이 갖고 가셔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과 여러분들 한 30분 하면 못하겠다 하면서 막 몸 기지개 켜고 난리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을 점점 늘려가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이 가진다면은 이 딜레마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키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먼저 앉아서 이 고민을 시작해야 돼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저는 지금도 배워가고 있어요. 이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 제가 어떻게 막 너무 감사해라고 표현해도 여러분들 잘 느끼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구원이다. 이 구원의 가치를 아는 만큼 우리는 다른 어떤 중요한 상황 속에, 방향 속에 다시 설정할 수 있는데, 이 구원의 가치를 잘 따져보라는 거예요. 왜 14장 마지막에 이 비용을 먼저 앉아서 잘 따져보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그러면 알게 되거든요. 뭘 압니까? 이 겸손이 주는 가치와 하늘이 주는 상급의 그 대단함과 또 잔치에서 그 기쁨의 제자의 길을 걷기 시작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점점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은 따져볼 만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 막 야망들, 막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 모든 것들을 두 개 저울질을 해보라는 거예요. 구원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사세가 아닙니다.
이 시간은 기도로서 풀어가야 돼요. 기도로서. 필요하다면 여러분들 결단하고 새벽 기도를 동참해도 돼요. 아니면 금요심야에 와서 여러분들이 내가 40분간은 이 금요심야 마치고 40분간은 이 기도에 매달려 보겠다. 내가 원단 전까지 한번 그래 보겠다. 이렇게 결단해도 돼요. 이 속에서 말씀을 놓고 나를 정말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라는 거죠. 2018년도 돌아오면서 내가 어디에 자꾸 넘어졌고 어떤 부분에 내 마음이 상했으며 나는 이렇게 할 때 내 지속이 멈췄으며 나는 어떻게 해서 실패했으며 여러분들 잘한 것들 막 뿌듯한 것들만 돌아보지 말고 그렇게 해보라는 거예요. 이 시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삶들이 그저 그냥 그런 평범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각오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무엇을 각오합니까? 제가 좋아하는 학자 중에 본 회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께서 한 인간을 부르실 때 나에게 와서 죽으라고 명하신다는 것, 그것은 항상 같은 죽음이다. 예수님께서 항상 한 사람을 부르실 때는 죽으라고 부르신 것이다. 나에게 와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 죽잖아요. 안 죽는 사람 없잖아요. 무엇을 위해 죽을 거고 누구를 위해서 죽을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는 그 길은 그런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짐 엘리엇 잘 알고 있죠? 그 사람은 휘튼 대학의 우등생이었어요. 또 교내 레슬링 챔피언이었죠. 또 학생 해외 선교회 회장이었고 시인이었고 아마추어지만 학생 대표 회장을 할 정도로 굉장히 유능한 인재였는데 그 사람이 한 고백들 여러분들이 그 일기장을 여러분들 읽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그 일기장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그때 당시에 그가 졸업할 때 기록되었던 일기장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기만 바랍니다. 주여, 이 생에 그것 말고 귀한 것이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것보다 나은 일은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주여, 저를 보내주소서. 하나님은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저를 활활 타오도록 성령의 기름을 흠뻑 적셔 주옵소서. 하지만 불꽃은 잠깐이며 대개 단명입니다. 내 영혼은 단명을 견딜 수 있는가? 내 안에는 위대하신 단명의 성령의 영이 살아계신다. 주여, 저를 연료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불꽃이 되게 해 주옵소서. 잠깐 살다가 불꽃처럼 사라져도 좋사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가 대학을 졸업할 때 쓴 일기장이에요. 여러분들, 이 사람은 그 비용을 철저하게 삶 속에 계산한 거예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지? 그 사람이 비록 그 족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너무 빨리 죽어버렸지만 그 일기와 그의 삶의 행보를 통해서 전 세계의 선교의 바람이 일어나 버렸잖아요. 우리는 그 비용을 계산해야 돼요. 얼마나 가치 있는 일에 지금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 여러분들 조금 이제 점검해 봐야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먼저 앉아서 생각을 해보고 정말 내가 받은 구원, 그 구원의 깊이를 2019년도에 정말로 더 알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구원을 알 수 있는 합숙들, 우리에게 중요한 훈련들이 너무나도 많이 놓여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계획을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무턱대고 돌격 앞으로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 나에게만 허락하신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게 대체 뭡니까? 그 여정 속에서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나를.
구원과 소명은 분명하게 알아가야겠죠. 여러분들 혹시 2019년도에 직분을 맡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교사이든 여러분들이 사역자로든.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 영광의 직분을 맡았다면은 반드시 이 시간들을 거쳐가야 돼요. 여러분들 2018년도에 나의 그 삶을 똑같이 다람쥐 쳇바퀴 하듯이 계속 굴러가고 싶지 않다면은, 이제는 내가 변화되어지고 갱신하기를 원한다면은 시간들을 가져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가 있죠? 마무리하면서 정말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 한 가지. 제가 하나의 또 한 사람을 소개해주고 싶어요. 이 허드슨 텔러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기도 없이 일하는 사람을 많이 봐왔지만 결코 그래서 좋은 것이 나온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하지만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 일하지 않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론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겠죠. 우리 인생이. 근데 진짜로 그냥 기도하지 마세요. 막 말로 중얼거리고 여러분들 그냥 누군가에 위해서 기도하는 정해져 있는 틀의 기도 제목들을 읽다가 끝내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 더 치열하게, 조금 더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돌아왔던 것들을 치열하게 좀 생각을 해서 정말로 내가 변화되어야 될 그 지점이 무엇인지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그리고 먼저 앉는 시간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2019년도를 맞이하는 우리 대학부 한 명 한 명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놓고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누가복음 14장에 중요한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 제자의 삶은 우리에게 조금만 낙심을 자꾸만 주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것은 그게 기쁨이고 잔치이며 그 하늘의 상급은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임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 비용을 정확하게 따져 하나님 냉철하게 내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가 2019년도에 어떤 믿음의 분량만큼 내가 목표를 정하고 또 내가 나아가야 되며 그 나아가는 그 길이 얼마나 고되고 힘든 것인지 또 그 고되고 힘든 그 너머에 준비되어진 하나님의 기쁨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하나님 내가 비용을 따져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로 먼저 앉는 그 시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